며칠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한 형제가 몇 번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림교회가 혹 이단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서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여 교회에서 강제로 맺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 이 겉으로 드러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신림교회가 이단 사이비 교회로 의심을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주일 예배에 설교하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천지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교과서처럼 전유물처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더라도 수요예배 때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 하지, 주일 예배 때, 그것도 강해 설교로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믿고는 있지만 종말은 우리 경험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아도 인간 경험 밖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말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여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전유물로 내버려 두어야 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성도는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종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만 하면 현재 당하는 박해와 환난은 끝날 것이며,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자신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환난은 점점 심해지고 학수고대하는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흔들렸겠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종말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과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보십시오. 극심한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과 신앙을 지킨 성도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잘 견디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서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얻게 될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얻게 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사람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종말의 날에 얻게 될 영광, 여기에는 사람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박해와 환난을 잘 견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마땅히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리고 인내와 견딤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영광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해야 합니다. 너희들 대단하다. 장하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언급할 만한 신앙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냈던 믿음과 신앙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혹된 사람들 많았습니다. 배교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박해와 환난을 온몸으로 당해야 했으며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비난과 모멸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하지 않을까? 그들이 얻는 그 구원과 그 영광을 왜 하나님에게만 적용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모질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은, 그리고 인내와 견딤은 참된 성도들이 겪게 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 질문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신앙생활이 먼저입니까? 물론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을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나를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냥, 아니면 글쎄요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랑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사람들, 그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박항세오라고 하죠.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을 영웅시하며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소박하고 마치 아빠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존경해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노래나 아마 자세한 것은 몰라도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만 보면 저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할까? 수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수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왜 저렇게 좋아할까? 왜 유독 방탄소년단을 저렇게 사랑할까? 물어보면 아마 수만 가지의 이유를 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유 없이 사랑하고 이유 없이 사랑받는 예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차별이 없어야 할 유일한 공간인 가정에서조차 차별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불호에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연인 사이는 어떻습니까? 너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여인이나 부부들이 그 이유가 없어지면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의인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문이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며 천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종말에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미 우리가 받은 것처럼 구원과 영광을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자로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은 자로 열심히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굳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게 서서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왜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하심을 받았지만,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구원과 영광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흑암 속으로 딸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두발 자전거를 이렇게 배울 때 이미 이 두발 자전거를 굉장히 능숙하게 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어떤 친구들은 자전거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타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이 두 손을 놓고 타기도 하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탄다라고 뽐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전거 핸들 놓아서는 안 된다. 핸들을 꽉 잡지 않으면 크게 다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그리고 배를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운전의 기본 중에 기본은 핸들을 굳건하게 잡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받은 은혜와 선물과 그 약속,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과 그 영광을 성도들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굳건하게 서서 구원과 영광과 약속된 삶을 살아야 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말은 태풍에 날려가지 않도록 손잡이를 굳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굳게 잡지 않으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와 환난은 없지만, 그리고 죽음의 위협은 없지만 내외적으로 얼마나 거센 태풍이 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의 태풍, 힘과 권력의 태풍, 부귀와 영화의 태풍, 출세의 태풍, 공부의 태풍, 자본주의의 태풍, 인본주의의 태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풍들이 태풍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풍으로 보여요. 태풍이 태풍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숨지요. 아니면 그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풍이 순풍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죠. 지금 부는 바람 잡아. 기회야 잡아. 물 들어올 때 놓쳐야지. 부흥해야지.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빨리 바람을 타. 빨리 바람을 잡아. 잡으라고 부축입니다. 최근 교회 사무실에서 수년간 보아온 국민일보 구독을 끊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가 회장을 하다가 지금은 그의 아들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일보와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발간된 신문이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라고 하는 스포츠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한때는 가장 선정적인 신문으로 뽑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교회가 만드는 신문이 가장 선정적인 신문으로 뽑혔어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광고 수익에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가장 선정적인 신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적어도 교회가 만드는 신문이라면 공정한 신문, 깨끗한 신문, 공익을 위한 신문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헌금으로 어떻게 가장 선정적인 신문을 만들 수 있을까? 광고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폐가 나는 게 낫지. 어떻게? 그런 신문을, 그런 쓰레기 같은 신문을 만들 수 있을까?
지난 15일에 어제 그제지요. 국민일보에 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선한 목자 집회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어요. 그리고 에스라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부제목이 달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의 내용을 보면 경악스럽습니다. 그 집회의 내용이 뭐냐면 상 주시는 집회. 그 집회에 참여하면 상 받는다는 거예요. 채우시는 집회. 축복 집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혼이 나는 집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머리털 나는 집회. 태가 열리는 집회. 이런 집회를 한다라고 광고를 냈어요. 과연 이 광고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려가는 사람 있겠지요. 이런 광고를 내는 목사나 이런 광고를 실어주는 신문이나 수준이 똑같은 거죠. 이런 광고가 먹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굳건하게 붙들지 않으면,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교회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만든 신문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까?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의 말이나 편지로 전하여진 하나님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전통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람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을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위에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위에 신앙을 세우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복음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람이 먼저 된 삶을 삽니다. 돈이 먼저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이 먼저입니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직인데 정직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외모와 언변을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가 사이비 가르침이나 신앙과 교회를 흔드는 위협으로부터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배어있는 말씀을 놓고 있거나 건성으로 배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시간과 기회를 내어야 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바른 설교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충실하게 쓰여진 신앙 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에 신앙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모두 날아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면 신앙은 종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아편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려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려 합니다. 끝까지 견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맡겨주신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책임, 의무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지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또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진짜 종말의 날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저희들, 구원의 확신을 자랑하는 저희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자랑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책임과 의무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안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이 가라 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